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필그림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늘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2024년 이제 새해의 그 목회 계획들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가 제 마음에 감동되었어요. 그 첫 번째가 리커버리,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삶이, 신앙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리빌딩, 그 재건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회복되었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 재건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바이벌,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은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성경적 부흥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부흥인데 그런 부흥이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사실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여러 해 전에 한번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감동이 되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각도에 있어서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좀 더 깊이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동안에 좀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회복되고 재건되고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복과 재건 그리고 부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고요, 내적으로는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바벨론의 70년 기간을 통하여 포로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런 기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야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이사야는 15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리고 그리고 회복과 재건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하신 다음에 이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락 아래서 제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은 지도자인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5만 명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어렵게 20년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짓고 회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60년이 지난 후에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귀환은 이제 스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에스라를 비롯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2차 귀환한 사람은 1777명이었습니다.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하고자 했던 일은 뭐냐면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부흥 운동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적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 안정을 찾게 되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장을 보내고 또 이제 조서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상소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왕후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애굽에서 엄청난 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닥사스다는 이 애굽의 반란을 6년 만에 제압하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을 통하여 왕권을 잃어버릴 뻔한 그런 아찔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이스라엘 주변국의 많은 사람들이 조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면 반드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이고 왕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고 심지어 이 왕을 반역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닥사스다는 이 애굽과 같은 일들이 그 가운데 또 벌어질까 염려하여서 재건하고 있던 성벽의 그 건축을 중지하라 명합니다. 그 아닥사스다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이 유대인들의 대적 이웃 주변의 나라들이 달려들어서 성벽을 다 허물고 성문을 불태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허락하고 성벽의 그 건축을 허용하지 않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다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성문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으로 이끌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루는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유대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은 평안하시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안녕하시냐? 물었을 때 이 하나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수치와 능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진 게 그렇게 슬퍼할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외적인 측면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 성벽입니다. 이 성벽이 없으면 원수들이 노략질하고 죽이고 양을 빼앗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성벽이고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가 그 외부의 세력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우상 섬기는 것이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에 퇴폐하고 악한 문화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도 이 성벽은 반드시 재건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무너진 성벽은 없습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건강이라는 성벽이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성벽이 이미 허물어지고 틈을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라고 하는 이 성벽이 무너져 버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다시금 보수하고 재건해야 될 성벽이 무엇인지, 다시금 달고 다시금 이제 온전케 세워야 될 성문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세우고 보수하고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2024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 무너진 성벽, 이 불타버린 성문들을 다시금 회복케 하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그 첫 번째로 영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 유대인 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는 구약의 예언자들, 그 선지자들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평안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언자고 그들이 선지자들이었다라고 아브라함 헬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내 삶의 그 평안함 때문에 그저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걱정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걱정도 하고 목사가 제대로 하고 있나 걱정도 하고 정말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우리는 술관원 그러면 왕의 술 시중 두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의 술관원은 그 정도 일이 아니에요. 왕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술관원의 역할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생명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술관원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경호실장과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2세가 이 미국에 와서 그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된 것, 이 바이든의 경호실장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놓인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와 같은 세상적 성공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더 경건하고 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인 하나니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플 수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아요. 그 일 때문에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느헤미야는 이민 2세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후손으로 포로 4세대, 5세대쯤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끈,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이 관계 외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그가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자기의 일보다 더 아파하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통곡하고 금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 부담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나만을 위하여, 내 평안만을 위하여, 내 유익만을 위하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그리고 이웃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이 영적 부담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로마서 9장 3절에 있다고 믿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민족, 내 친척, 내 고륙,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영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예수님의 그 예표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그건 모세에게 있는 거룩한 영적 부담감 때문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막아서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내버려 주십시오. 그런 영적 부담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영적 부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런 부담감이 있으신지요? 느헤미야는 포로 4세대 5세대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 2세만 돼도 조국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울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그와 같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다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인맥을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과 5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 5절에요, 이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크신 하나님이라니, 크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경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모습만 보면 한 며칠 동안 울고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슬루월에서부터요 4개월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였어요. 매일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매일같이 기도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고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 부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부담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헌신의 사람이에요. 헌신의 사람.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거 네가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우리 눈에 볼 때 어떤 사람이나 혹은 교회나 어떤 연약함들이 보일 때 여러분, 그 연약함이 나의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없고 또 무질서한 것 같고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런 것이 보이면 뭐 하라는 사명이에요? 내가 그 사명 다 정리하고 정결케 하고 청소하고 그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족한 것이 막 마음이 아프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 그 일에 사용하시려나 보다. 주일학교 교사가 못 되더라도 보조하면서라도 이 주변을 또 정리하는 일이라도 뭔가 섬기는 사역을 주시나 보다. 또 때로는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가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 이유는 여러분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 그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느헤미야가 이 문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일해.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페르시아는 제국이에요. 제일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 왕의 비서실장 같은 이 느헤미야에게 너는 저 시골 가서 면장해, 이렇게 하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느헤미야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것, 그게 사명이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지게 될 때 그곳이 바로 헌신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1895년 명성 황후가 시해되었던 그날, 고종 황제는 그 침전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역사가 말하지 않아요? 밖에 기독교인 없느냐? 이 밖에 그리스도인 없느냐? 그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온 것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그리고 하버드 선교사가 뛰어와서 밤새도록 고종 황제와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이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에버튼 선교사가 이 기미상궁처럼 이 왕에게 드려지는 모든 음식을 자신이 다 먼저 맛보고 안전한 것만 왕에게 드리고, 언더우드의 부인은 그 주방에 가서 모든 왕을 위한 음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조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매일 밤마다 불침번을 쓰면서 왕의 침전과 그 궁궐들을 지키고, 정말 불행했던 왕인 이 고종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사람, 유일하게 방패처럼 여겼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독교인 수가 1%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일한 방패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2024년 새해입니다. 우리는 올해 한 해도 내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복된 삶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적 부담을 가지고 주님 보게 하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뛰어들고 나 자신을 낮추어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더욱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이 무엇인지 아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또 거룩한 영적 부담을 주셔서 회복되고 재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이 새해를 정말 의미 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두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직장에 두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로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이웃들을 붙여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지? 이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 보여주신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 두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그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먼저 무너진 곳이 무엇인지 보는 영적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허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불탄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시금 긴급하게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영의 통찰력을 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두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그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쓰임받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대 정신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허물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불타버려서 흔적도 남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을, 그 사업장을, 그 삶을, 그 신앙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빛은 등경 위에 드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과 같이 감추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읽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서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